평강과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애도와 기도를 담아 글로벌 포럼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 연맹 안드레 가지롭스키 박사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께서도 원장님께서도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주일을 제가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목자님의 소식은 저녁 예배에 설교를 하고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고, 원장님의 소식은 대예배를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 설교 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힘들게, 왜냐면 슬픔을 누르고 설교를 해야 하니까 되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님께서 되게 수고가 많으셨다고, 되게 어렵고 힘드셨을 텐데 주일날 소천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주일 또 오전에 소천을 하셔서 제가 슬픔을 다 가다듬고 이 단을 지키고 또 성도님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 수고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목자님과 원장님이 소천하신 소식을 제가 직접 전할 수 없다면, 만약에 주중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어떤 우리 이제 문자로 그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일꾼들이 서로 성도님들께 전화로 연락을 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일 아침에 벌어진 일이니 저는 제가 슬픔을 잘 참으면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예배가 다 마친 설교까지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께 전하면 듣지 못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해서 이 또한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주중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성도님들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했으면 이 문자로 전하는 소식이었을 텐데, 제 마음 또 제가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못했을 터이니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 드리시고, 저는 그리고 대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리거나 공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대예배 때 제가 설명하면 성도님들이 슬퍼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저녁 예배까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 신령한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시고, 저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면 됐고, 또 그 낮 시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몇몇 일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원장님 또 조문도 저녁 예배 후에 할 수 있도록 또 준비시키고, 이런 시간까지 가질 수 있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 박사님도 목자님의 소천 시간과 원장님의 시간이 일치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셨네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천국의 문교회 유리 코노발로프 목사님이 보내주신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먼저 저희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만민을 처음 접했을 때 이재록 박사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던 만민의 찬양 사역, 그리고 매일 쉼없이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상황이셨죠. 그래서 매일 다니엘 철학을 인도하는 이 대단한 사역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복님 원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사랑하는 이재록 박사님을 먼저 보내고 이제 1년 후 또 한 분의 영의 지도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저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바로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당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의자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기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당의자님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1월 21일 유리 코노발로프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의 사역도 참 대단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만이 이어받을 수 없지요. 우리 주의종들, 일꾼들, 또 원장님의 그 눈물의 기도, 또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간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이어감으로 원장님의 헌신이 이 재단에 계속하여 불붙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계승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국 월드 선결센터 대표 마크 바잘러프 목사님의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당의장 이수린 목사님,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월드 선결센터를 대표하여 사랑하는 이봉림 원장님의 소천에 깊은 애도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의장 이수진 목사님과는 딸이지만 친구처럼 지내셨던 이봉림 원장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셔서 당의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제가 원장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다라고 해외에 우리 주회장님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슬픔을 기쁨으로 잘 승화시켜서 원장님의 사역을 잘 이어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짐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이봉림 원장님은 육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주님의 강한 손이 당의자님을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당의자님은 새로운 만민의 세대의 리더로서 힘차고 멋지게 만민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대에 참된 사랑의 등대가 되는 만민의 사역의 기수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당의자님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와서 큰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담아 미국 월드 선교센터 대표 마크 바젤프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영국 런던 만민교회 제인 은폴라구마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당의장 이수진 목사님께 런던 만민교회와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지교회와 가정교회를 대표하여 당의자님과 가족분들 또한 만민의 성도님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이봉림 원장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원장님과의 기억에서 평안과 위안을 느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은 큰 상실의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 속에 항상 당의자님이 계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기도의 지도자로 원장님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큰 축복을 받았던 다니엘 철야 기도의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원장님께서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당의장님과 함께 아마 저와 목자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함께 계심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저희들 또한 언젠가 목자님과 원장님을 그곳에서 만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2025년 1월 20일 영국 런던 만민교회 제인 은폴라구마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엔나세 로살바 로드리게스 사장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만민의 성도님들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봉림 원장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사랑이 많은 어머니 같은 분으로 기억합니다. 콜롬비아 엔나세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을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이 많은 원장님으로 기억하신다고 하니 참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이 전 세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큰
많은 영향을 끼치셨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을 방문해 교회에서 함께 성령의 능력 속에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주의종들 성도님들이 다니엘철에 참석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러시아 출장하셨던 우리 오늘 특송해 주신 손연락 장로님의 그 멘트에서도 러시아의 총회장님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 한국 방문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두고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했던 기억, 많은 만민의 추억들이 있지만 그중에 최우선으로 꼽는 것 하나가 바로 기도이셨고 다니엘 철학이시거든요. 세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쉼 없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 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니 하늘에 얼마나 상급이 크시겠습니까? 함께 할 때는 도리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원장님의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세계 곳곳에서 보내주신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콜롬비아 엔나스 사장님이 우리 만민의 성도 주의종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뜻깊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분들과 원장님의 기도로 축복을 받은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의 찬송이 떠오릅니다.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 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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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네 라는 가사말을 보내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담아 콜롬비아 엔나스 사장 로살바 로드리게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베네수엘라 시우닷 과자나 목회자 협의회 회장 프랑클린 발렌시아 목사님께서 또 보내주셨고 페루 전 국회의원 여당 총재이신 로사 그라시엘라 야나리꼬님께서도 글을 보내주셨고 또 페루 목회자 협의회 회장 다니엘 베가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조의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다 읽어 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원장님에 대하여 함께 애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고백처럼 원장님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향으로 또 원장님과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원장님의 그런 기도로 인하여 크게 치료받은 간증 한 가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대 사교구 66세 정용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022년 6월 혈변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보았는데 직장암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에도 냉커피를 마실 정도로 건강했던 저는 예상치 못한 진단에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암은 직장과 항문 사이에 관에 블록블록한 종양이 생겨 원활한 배변 활동을 막는 질병입니다. 2개월 후인 8월에 병원에 갔을 때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지만 암 조직이 크다 보니 바로 수술을 할 수 없고 암 조직을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란 혈관 내에 약을 투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약이 독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관 활동이 멈추며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며 그러다 잘못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권할 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어야 하는 게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고요. 보통 암에 대하여
항암을 하는 경우들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정상적인 세포도 죽기 때문에 뭐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들 예전에도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심히 구토하고 소화를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몸이 뭐 무기력해지고 이러한 것들의 상황들이 벌어져서 하다가 또 중단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 저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이 장로님도 이러한 상황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의자님의 기도와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4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12월 암을 수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암 크기를 좀 줄이게 된 거죠. 성공적으로 항암이 됐고, 그런데 암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크기가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가로 30cm, 세로 20cm를 개복하고 이제 이렇게 배에 개복하고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항암을 4개월 잘했으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술인 건데 이 30cm, 20cm를 개복하고 직장을 잘라내는 거죠. 암이 있는 그 부위를 암만 헐어내는 게 아니라 암이 퍼져 있으니까 직장을 잘라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개월 후에는 잘라낸 부위를 복원하는 수술을 해야 하며 추가적인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넓이를 개복해야 한다는 사실과 수술 이후에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놀란 저는 수술받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수술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수술할 것을 적극 권유했지만 저는 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뇌경색, 척추 고울절 등을 치료받은 체험이 있었기에 장로님도 이제까지 뇌경색, 척추 골절을 치료받으셨네요. 믿음으로 이제라도 이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병원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보며 2018년 이후 이분은 이제 2022년 이런 상황이 발견했으니까요. 2018년 이후에 벌어진 일들 속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했던 미움 등 마음의 할례를 이루지 못한 것들을 찾아 일일이 회개하였지요. 2달에 한 번씩 있는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할 때 이봉림 원장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질병, 균들 태워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라고 제 몸에 손을 얹고 2차례 이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스튜디오에 참석할 수 있고 원장님께 기도받는 시간이 있으셨네요. 감사하게. 그래서 2차례 이상 직접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몸에 뜨거움이 임하는 것을 느꼈지요. 그리고 당의자님께서 인도하신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직장암을 부르며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실 때 근본 뿌리까지 태움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간절히 기도받았습니다. 2024년 4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 내시경, MRI, CT 등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였는데 모든 검사를 마치신 의사 선생님께서 암 조직 자체가 보이지 않네요. 흔적도 뿌리도 보이지 않네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강의자님과 원장님의 기도를 통해 직장암 세포가 근본 뿌리까지 태움받은 것이지요.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인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수술받지도 않고 깨끗이 치료받아 1년 9개월 되어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넘칩니다. 혹시 이렇게 간증하면요. 저희는 보태고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 간증을 듣고 항암 치료해서 항암 받았으니까 항암 받았는데 이제부터 수술을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개복 수술을 해서 직장 자르고 그리고 시간 두고 또 이 직장 다시 붙이고 또 그리고도 항암 또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완치된다는 확신이 없고, 또 이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직장암 수술을 받고도 이 배변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한 삶을 사는 주변의 분들을 보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이제서라도 맡기리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1년 9개월이 지난 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병원에서도 암을 볼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확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자님과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원장님 조문하러 오셔서 저희에게 이 간증을 이제 잠깐 시간이 길게는 못하니까 원장님의 기도로 이렇게 치료받아 건강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원장님의 터치로 이렇게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저의 깊은 마음, 원장님께서 어떤 기도의 모임 때 나의 마음을 다 읽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원장님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시구나라는 걸 저 또한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계속 이어가야겠다, 또 가족들도 다짐하게 되었는데요. 원장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으로도 조장으로도 지역장으로도 내게 맡겨진 양떼들 위하여 이러한 원장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은 구역 식구를 위해, 조 식구를 위해, 지역 식구를 위해, 기관 식구를 위해 그들의 질병과 문제가 있으면 아침 금식하며 작정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가 문제 해결과 치료의 역사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우리가 원장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복되시고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듯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목자님과 원장님이 먼저 천국 가신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 삶에는 항상 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특히 원장님은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도 엄마가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잘 화평하게 잘 지내고 살아야 된다. 둘이 어렸을 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치료 때도 말씀하셨죠. 나는 오늘 내가 내 삶을 다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 삶이 깨끗하고 반듯하도록 기도원 집회를 나가면서 항상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씀 하셨었는데요. 원장님의 이제 삶을 다하고 비어 있는 방을 이렇게 둘러보니 뭐 좋은 거 별로 없고, 원장님의 옷이나 뭐 가방이나 이렇게 보면서 뭐 좋은 거 반듯한 거, 그냥 이제 원장님이 뭐 가지고 계신 뭐 이렇게 모피 몇 벌, 뭐 그러한 숄, 뭐 이거는 이제 저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뭐 좋은 거 이렇게 없이 사셨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복되십니까?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원장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복되시다, 하늘에 사는 게 얼마나 클까라고 고백할 수 있듯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연로하신 분들은 내 삶을 다할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언제든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다고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 쉽게 하지 마시고요.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시다면 더더욱 그런 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또 젊은 분들이라 한들 죽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삶과 함께 죽음은 항상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슬프게 힘들게 괴롭게 나 죽고 싶어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이 땅에서도 기도를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더더욱 우리와 함께 우리 세대에 우리를 놓고 기도하셨고, 우리를 기도로 어떻게 하는 충만히 이끌려고 하시는 사명을 받으셨던 분이고, 충분히 원장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 몫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충만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니까
됐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려 노력할 때 그 은혜가 더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원장님과 목자님이 먼저 천국에서 먼저 가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까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뭔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몫을 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내가 할 몫을 하고 내가 충만히 기도해야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은 내가 한 수고보다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나 원장님 때로는 기도하는데 원장님과 함께 했던 기도가 충만했는데 라고 하면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건 우리가 그분들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의 그런 기도의 삶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하실 터이니 내가 그것을 기억하여 더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인 거죠. 그리워하고 함께 그분들의 삶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인 거지.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원장님은 우리와 영적인 끈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님이셨고 우리의 기도의 어머니셨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맺으셨다면,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이후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도 여기에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의 위력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도 잘 아셔서 더 힘차게 뜨겁게 이 시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 원장님이 우리 먼저 가시고 2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났습니다. 이제 더 불같이 또 내일부터 충만하게 내가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이제 놓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더 힘차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있는 사명자로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 또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산천 초목을 보아도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의 모양이나 색깔, 크기까지 하나하나 섬세한 배려를 담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노란색이나 보라색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파란색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파란색 하늘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저 파란 하늘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구름이 나오는 그 구름을 보면 내 마음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구름 안에 담겨져 있어서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초록색은 자연에서 가장 편안하고 차분한 색으로 우리의 눈에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빨간색은 강렬하고 자극적이어서 오랫동안 보면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죠. 지금 화면에 제가 색깔을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느낌, 앞서서 이렇게 빨간색이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좀 현란한 느낌이 드네요. 파란색 하늘과는 충분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초록색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고, 시편 8편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만물을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를 내리시는 현상과 천둥, 번개, 벼락의 자연 현상을 말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 섭리에 대한 엘리후의 설명은 37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욥기 37장 1절에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했는데, 이 또한 천둥 번개에 관한 설명입니다. 엘리후는 우렁찬 천둥 소리와 번쩍이는 번갯빛에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자리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천둥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부모님 계신 방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은 건물에 피뢰침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둥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엘리후가 살던 시대는 수천 년 전이므로 두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지요. 이 두려움은 곧 엘리후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면 아무리 뇌성이 커도 두려워하거나 숨을 곳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지적하며 권면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떨며 처소에서 떠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또 그분은 사랑이시며 좋으신 분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욥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욥기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욥이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천둥 번개처럼 두렵고 떨리는 권능의 음성, 징벌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고 잘난 척 그만하고 무릎 꿇어 항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이켜 징계를 면하십시오. 짐승도 당신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도 다시 하늘이 맑아지면 금세 하나님의 존재도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유익을 쫓아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병개함이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러한 병개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사랑하는 목자님의 소천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2024년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월 31일 소식을 듣고 또 우리는 그날이 또 주일이었고, 그리고 그날 송구영신 예배까지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나로 인해 이렇게 목자님을 힘들게 어렵게 하였는데 그렇게 당부하고 간곡히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여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지 라고 결단했는데 1년의 시간 동안 중간에 병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초에 그런 마음 갖다가 몇 개월이 지나니 또 변개하기도 하고, 그러다 회복하기도 하고, 자꾸만 이렇게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늦잖아요. 이게 바로 변개함이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다짐하고 뜨겁게 달려가기라, 남아있는 성도라면 그러하셨을 텐데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는지,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나면서 또 변해 버렸는지, 원장님의 소천의 소식을 듣고 또 내 마음을, 또 내 시간과 정성을 다시 마음 모으면서 이제는 기도해야지, 원장님도 안 계신데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하나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설 연휴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또 다니엘 절야가 현장에서 진행되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이 다짐은 또 몇 개월 가다가 흐려질 것인지 결코 안 되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건, 큰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들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시는 공중 강림이 있다는데, 그것도 인생은 끝인 거거든요. 언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 바로 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리라 다짐하는 일들에 변개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개함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변개함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들으라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들으라 간절히 외치시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대로 행치는 않으면서 다 아는 말씀인데, 또는 아유 저번에 들었던 말씀이네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악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수군수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안 좋은 말을 전하고, 형제의 티를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남을 험담한다면 들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하고,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지요.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즐겨 순종함으로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천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욥기 36장 3절 4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천둥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며 번개가 번쩍하면서 땅 구석구석까지 널리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신다는 것은 번개가 먼저 발생한 후에 천둥 소리가 들리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또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신다는 것은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할 때 하나님의 위엄이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천둥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기이하게 울리는 음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렁찬 천둥 소리와 번쩍이는 번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기와 징조를 보고 분별하여 위험에 대비하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기상청 예보를 통해 더 정확한 날씨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구름의 모양, 바람의 방향, 기온 변화 등을 관찰하여 날씨를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비가 올 때는 날씨가 흐려지고 어두워집니다. 해가 보이지 않고 구름이 얇게 깔리면서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소나기나 큰 비가 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강해지며 번개와 천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이런 징조들을 보고 비를 대비할 수 있었지요. 농부들은 하늘과 바람을 보고 소나기인지 큰 비인지 또는 지나가는 비인지 판단하여 농작물 수확을 서두르거나 논에 물을 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날씨 변화와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에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관하다가 미리 준비하지 못함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도 너무한다며 원망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요. 혹여 여러분 중에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여 보증을 서주었다가 일이 잘못되니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도 안에 돈거래하지 말라 누누이 설명했는데 내가 돈거래 해놓고 상대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상대를 탓할 것도 없고 상대가 나를 속였든 힘들게 했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상대를 탓하지 않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담도 헐고 이제는 명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더 빠른 변화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를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고 또 교회를 원망한다면 그것은 잘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함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욥기 37장 5절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합니다. 뇌성, 천둥 소리는 갑작스럽게 울리며 그 소리가 매우 크고 때로는 땅의 진동까지 동반합니다. 엘리야는 이 우렁찬 천둥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놀라웠을 뿐 아니라 신비롭고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 보십니다만은 소리는 우리가 지금 내보내지 않죠. 여러분 소리는 분명 무슨 어떠한 크고 또 내가 때로는 저런 소리를 들을 때 깜짝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이한지 엘리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이라 표현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욥이여 하나님은 이처럼 위엄 있고 전지에 전능하신 분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고센 땅은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딱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그리고 그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끝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애굽의 군대들도 따라 이 홍해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이 홍해를 다시 덮으시니, 그러니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어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니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다가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다시금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시대에도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며 갖가지 병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사도들을 통해 계속 나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권능이 너무나 크니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이 나타나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수히 보지 않았습니까? 개척 이래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신기하고 기이한 역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보여주시는데 암으로 지금 직장암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을 해도 한 번의 수술이 아니라 수술도 몇 번을 해야 하고 항암도 그 이후에 또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왜 암이 없지? 놀라는 일들, 이거 여러분 한 번 들은 거예요. 너무 많이 듣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저 이런 권능 많이 듣고 보아서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진짜 믿음이지. 야고보서 2장에 분명 말씀하시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아요? 아니거든요. 왜? 그 행함은 악을 쫓아 이루니까. 그렇게 살아서 귀신이 된 이들이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어둠의 일들을 이루는데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믿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 이것이 참 믿음이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여, 그 하나님은 분명 내세 천국과 지옥을 두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대로 행한 대로 분명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 내일의 삶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아니면 그 무서운 불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까닭은 개인의 치료 응답뿐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고 듣고 체험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원장님을 아버지가 먼저 부르실 때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원망이나 왜 이러셨어요? 저 이러면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모든 것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아니 사랑하는 원장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면서 사역하다가 그러면 저도 뭐 든든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고 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우리 원장님의 생명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연장해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했지요.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부르셨으면 그 또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제게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아갈 때, 그래 원장님이 이런 복된 삶, 기도의 삶을 사셨으니 나도 더 그렇게 해야겠다. 원장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셨으니까 라고 평안한 것뿐 아니라 이제 내가 그러한 삶을 더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만민의 사역과 또 세계 선교를 더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겠다. 그러면 나의 상급도 너무나 크지 라는 마음에 큰 위로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든 어떠한 일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왜 저게 이렇게 하세요? 저 이렇게 원했는데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신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 기도 잘못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합당한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기도도 또 그렇게 하면서 현장으로 현실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원망하더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짓인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혹여 내게 부족함이 있어 당한 어려움도 회개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로 터치로 알고 감사하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시간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당한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시나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너무나 많은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앞서 설명한 천기의 흐름이나 또 지난 편에 설명한 우주의 운행과 동물의 세계도 창조주가 그 설계 안에 이루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정확히 운행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각색 질병이 치료받고 불구가 정상으로 회복됨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우연이라면 몇 번 일어나고 그치거나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만민의 42년의 역사 속에 항상 나타나고 있는 크고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나를 믿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죄악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힘써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 살아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만나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강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과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또한 말로 엘리후는 욥을 권면하고 지적하려 했지만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믿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보이신 그거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한 가지라도 기억한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심을 또한 마음에 온전히 믿어드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42장 전해주는 이야기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